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3면 14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소위 이 사복음서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오늘 처음에 보시면 죽은 관리의 딸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려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병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딸을 고쳐주러 가다가 혈루병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의 딸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같은 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내용물이 또 다른 내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각각의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표에 보시면 관리의 딸과 혈루병 여인 이 두 사건이 나오는데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둘은 여자입니다. 이게 공통분모죠. 여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둘을 딸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18절에 관리의 딸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여인에게 딸아라고 호칭하십니다. 물론 이 두 딸은 다르죠. 그러나 이 딸이 공통분모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두 사건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 여인은 죽었고요, 이미. 또 한 여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여인의 사건의 또 공통분모는 터치, 접촉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죠. 그래서 오늘 18절, 20절에 18절에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고 20절에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까?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이 관리의 딸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일까요? 12살입니다. 이것들도 이렇게 일치시키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겨있는 내용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덩어리, 움직이는 생명덩어리라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생명덩어리, 생명을 주는 존재를 넘어서 생명 자체이시라는 것이죠. 생명덩어리.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시면은요 이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사건을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생명덩어리가 걸어다니면서 죽음을 팍팍 치고 다니는 겁니다. 죽음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이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게 이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이시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생명덩어리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해체시키는 진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이 죽음을 이기고 해체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이 생명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 이미 가진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땅의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관할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 목사님, 저는 이미 살아있습니다. 왜 자꾸 무슨 생명을 주라는 건지 저는 이미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자꾸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생명의 개념은 이 육신 덩어리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가 기능하고 있으면 나는 살아있다고 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살아있어도, 이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으면 그건 죽은 것으로 칩니다. 생명이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 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몸이 살아있어도 여전히 내가 죄 아래 있고 영에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살아있지 못해서 이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고 또 육체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만 허우적대면서 찾아다니고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이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몸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서 삶이 죽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질병으로든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요. 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쾌락을 쫓으면서 자극적인 것을 쫓으면서 내 지금 어려움과 문제를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어요. 너무 진하게 하고 다녔어요. 왜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면 세수를 못하고 샤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샤워를 못하고 왜 씻지를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옷을 벗으려고 하면은 나를 누가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옷을 못 벗어요. 매일 환청이 들립니다. 매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그 보고 있는 존재가 자꾸 이 청년을 송사합니다. 위협하고요. 그래서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해요. 저는 그 청년과 그 가정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는 것인가 말이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어두움과 죽어있는 것과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화목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 땅에서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덩어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 생명덩어리이시니 예수님에게서 생명밖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도 얻나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생명 빼고 다른 것들을 많이 얻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이신데 예수님을 떡덩어리로 보고 예수님 떡 주세요. 떡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돈덩어리인 줄 알고 막 예수님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공과 안정덩어리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막 성공과 안정을 요구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인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전공이 아닌, 주특기가 아닌 것들을 자꾸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나? 나는 예수님을 왜 믿난 말이죠. 여러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생명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와 기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적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일 잘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전공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꾸 죽은 것들을 구해요. 죽음에 속해 있는 것들을 구하죠. 예수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 내 지금 이 자금의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저거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항상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부담스럽죠. 그죠? 예수님 이름 막 들이대면서 돈 이야기하고 뭐 취직 이야기하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짝 그 호칭을 바꾸죠.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예수님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으로 살짝 바꿔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주님으로 바꿔요. 주님. 이거 주님. 기도하다 보면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십자가. 그러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난 모든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 주님이 누구냐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몰라요, 잘. 이게 참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장 실력 발휘를 많이 하셨는가 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기적을 많이 보이셨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 생명을 살리는데, 영이 살아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만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이런 기사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은 없지만 우리 아이에게 취직시켜줬더라, 뭐 성적이 오르게 해주셨더라, 교회는 안 나왔지만 성공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집에 돈을 뿌려주셨더라,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온전히 어디에만? 생명을 살리는 데만, 생명을, 죽음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데만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 어둡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직 나 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어두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집에 가득 차면 이런 문제들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이 사복음서의 기사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만 흘러나가게, 생명의 기적만. 왜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시니까. 아멘. 생명덩어리. 오늘 관리의 딸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관리의 딸,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관리의 딸이 성적이 떨어져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취직이 안 돼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 그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상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에. 오늘 혈루병 여인도 보세요. 이 혈루병 여인이 참 이게 재밌고 흥미롭고 기가 막힌.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성경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그냥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저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위에, 이렇게 돌아서신 분, 저 남자가 예수님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의 인파에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밀려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수많은, 왜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전국구 스타셨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 내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니.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왜 쫓아왔겠어요? 왜 저렇게 따라다녔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뭐 하나라도 해결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뭐라도 하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 여인만 급한 게 아니에요. 이 혈루병 여인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소원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저렇게 나갔어요. 기대를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만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서 누가 만지고 안 만지고가 성립이 됩니까? 지금 다 그냥 부딪히고 살을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서 혈루병 여인만 만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다 만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혈류병 여인,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다가가죠.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은 지금 목숨 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혈을 하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숨겨가면서 꼭꼭 몸을 묶어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왜냐? 살짝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그죠?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겠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닿았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냐고요. 잡아당기고 부딪히고 부대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저 여인의 만짐을 딱 감지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 멈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인용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웃긴 얘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몸에 손을 댔겠어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니. 너무 넌센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단서가 여기 있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어떤 능력이 나갔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다른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나간 것만 감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놀라. 참 놀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잡고 이것저것 소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잡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도 개의치 않고 그냥 가셨는데, 그죠? 이 혈류병 여인이 조금 잡는 그 순간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고 멈추신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이시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생명에만 반응하시고 죽어있는 것에만 반응하시니까. 이렇게 조금.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기서 이렇게 조금 잡았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옷자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런 옷자락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옷자락일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옷자락이 아닐 거라고, 정황상. 그럼 어떤 옷자락입니까? 바로 이런 옷자락입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사온 건 아니고 해외 배송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 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짠짜잔, 카톡이 저를 반겨주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탈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탈릿.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가 오늘을 위해서 언젠가는 이 혈류병 여인 설교를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주문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직접 주문한 거예요. 이게 탈릿이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렇게 씁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쓰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고 기도해요. 이렇게 쓰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구별시켜서 몸을 감싸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이걸 쓰고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이거 쓰고 기도했다고 해서 뭐 기도가 더 잘 되거나 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걸 쓰고 기도를 해요. 제가 이거 처음에 구입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계속 이거 쓰고 다녔거든요. 우리 성방교회 있을 때 사무실에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당신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 왜 자꾸 이거 쓰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교회야, 기독교야, 막 이러면서 이 악의 무리들이 저를 송사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참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거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거는 아니고, 이건 메시아닉 주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탈릿이 유대인들만 쓰는 건데, 메시아닉 주들도 이걸 쓰려고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어 문구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예슈아 하마시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거에는 여기 없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걸 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두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외하는 마음도 더 크게 하고 경건한 마음을 이걸 쓰고 더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이걸 쓰고 다니셨을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항상 이걸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잡은 부위는 어느 부위로 추정이 되느냐? 바로 요 부위로 추정이 됩니다. 요 부위, 요 끝. 요걸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합니다. 요 찌찌트, 옷술. 이 마태복음 25장 3절에 나오는 옷술이라고 하는 이 찌찌트인데요. 요 부분을 아마 잡았을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옷술을 길게 하고, 이게 원래는 청색인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짙은 남색이에요. 달팽이 피로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원래는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요 찌찌트 끝을 이렇게 잡은 거죠, 예수님. 요거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따라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따라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탈릿은 유대인들에게 집안의 갑오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주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갑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탈릿은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만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거를 만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이걸 만졌어요. 둘 중에 하나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만진, 그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가족인 거죠. 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딸아, 내 딸아, 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딸아.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내 딸이다.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쓰고 있으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 한번 와서 만져보시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진짜 생명입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 죽어있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낙심과 절망, 무기력함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잊혀졌던 내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가정을 살리신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생명덩어리시니까. 옷깃만 스쳐도 다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덩어리시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은 붙들지 않고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붙들려고 그러죠. 내 힘을 붙들려고 그러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십니다. 오늘 죽음 앞에 나온 이 관리, 또 자기의 이 혈루병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온 이 혈루병 여인처럼 이 생명덩어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만 승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먼저 붙드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건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의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어두움과 죽음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생명덩어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끝날까지 붙드셔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이신데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찾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과 땅에 있는 것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인데 정말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동하고 있는지, 꿈틀거리고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생명덩어리이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오늘 이 관리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사모함으로 생명덩어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생명덩어리이신 예수님을 만지고 싶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 모든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지어다.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덩어리이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어둠을 밝은 빛으로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충만하게 가득 차서 살아 역동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명덩어리이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끝까지 부어주시어서 그 생명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